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생명반 성경 공부 시간에 비록 비는 날이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누며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이 귀한 분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주님 더 가까이 나오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통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더 주님을 알고 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필요대로 만나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으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교환에 저희들 그 11쪽에 다다랐습니다. 11쪽에 보면은 로마 숫자로 그 7입니다. 7번 성경에 관한 이 유명한 인용문을 읽어보십시오. 아주 제가 이 교재 제가 쓴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성경에 관하여서 이처럼 잘 말하는 문헌을 별로 못 봤어요. 전혀. 이 안에 성경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가면서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단, 한 단씩 읽어가겠습니다. 성경은 거기서부터 변치 않는다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상태, 구원의 길, 죄인의 운명, 그리고 믿는 자의 행복이 포함되어 있다. 그 교리는 거룩하고 그 교훈은 가마력이 있으며 그 역사는 진실되고 그 판단은 변치 않는다. 네,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 대하여서 인용한 그 유명한 인용문인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계시된 그의 말씀이죠. 그의 마음을 그리고 사람의 상태를 또 말씀한 성경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고, 만약에 그 구원받지 않는 죄인의 그대로라면은 그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고, 그러나 그리고 믿는 자의 행복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잘 여기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구원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그 행복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는 교리는 거룩하고 그리고 그 교훈은 가마력이 있으며 그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진실되고 성경의 판단은 변치 않는다. 영원한 진리다. 이렇게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읽으시면서 한번
묵상을 이렇게 해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 여기에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부터 그리스도인의 헌장이다. 그것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워지기 위해 이 책을 읽으라. 안전케 되기 위하여 이 책을 읽으라. 믿으라. 거룩해지기 위해 이 책을 실행하라. 당신을 인도할 빛이, 당신에게 힘을 줄 양식이, 그리고 당신을 격려할 위로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요, 순례자의 지팡이며 항해사의 나침반이요, 군인의 칼이며 그리스도인의 헌장이다. 아주 여기에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차철, 헌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혜로워지기 원하면은 이 성경을 읽고 정말 안전케 되기 위해서는 이 책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책을 실행하라. 실천하는 삶에 거룩함이 있고 당신을 인도할 빛이, 당신에게 힘을 줄 양식이, 그리고 당신을 격려할 위로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 멋있죠? 예. 저는 읽으면서 야, 멋있구나. 그러면 성경 보고 싶은 생각 나지 않아요? 그죠? 읽고 싶으면.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요. 예. 순례자의 지팡이며 항해사의 나침반이요, 군인의 칼이며 그리스도인의 헌장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상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필요한 것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쭉 그 마지막 부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낙원은 회복되며 천국은 열리고 지옥문은 드러난다. 그리스도가 성경의 대주제이고 우리의 복제, 성경의 의도이다. 다시요, 잠깐요. 그리스도가 성경의 대주제이고 그리고 우리의 복지, welfare, 우리의 복지가 성경의 의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대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우리의 복지가 성경의 의도이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이다. 이것이 당신의 기억에 채워지고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당신의 발길을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성경을 천천히 자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라. 성서는 부귀의 광산이요 영광의 낙원이요 기쁨의 강이다. 성서는 금생에 당신에게 주어졌고 심판 때 열릴 것이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성경은 가장 숭고한 책임을 담고 있고 가장 큰 노고를 보상하며 그 거룩한 말씀을 소홀히 하는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 예. 자, 이 말씀 속에 모두가 있는데 아까도 잠깐 보았지만은 그리스도가 성경의 대주제고 우리의 복지가 성경의 의도이며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이다. 여기는 줄을 하나 그어놓으시면 좀 좋겠어요. 예. 그리스도가 성경의 대주제이고 우리의 복지가 성경의 의도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봐야 돼요. 이 삶의 목적을 보게 돼요. 그렇게 사는 삶은 우리에게 그 복지, 우리에게 그 웰페어, 모든 필요, 요새는 뭐 복지국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우리들의 그 복지를 위한 것인데,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대. 그런데 이것은 그 대주제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다 라고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한말 한마는 문학적이기도 하고 교훈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잘 나타내서 여기에 보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끔 이것을 읽어보시면서 여기에 편파적인 한 부분만 아니라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서 적용을 하면 대단히 좋아요. 예를 들자면은 성경에서 낙원의 회복이며 천국은 열리고 지옥문은 드러난다. 네. 하는 이 등등 그 외 여기에 그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여기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다. 구원,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주제,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복지를 위하여서 있고, 그리고 금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말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 여기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잠깐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꼭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보고 이래서 성경을 봐야 되겠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읽어야 되겠고 공부해야 되겠고 그래서 또 외우기도 해야 되겠고 묵상해야 되겠고 여기에 주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들지 아니하고 절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된다. 그래서 그 나무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여기에 그 성경의 나무로 비유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 기본적인 질문들로 왔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하는 게 여기 그 조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은지 거기 같이 읽으세요. 시작. 믿은지 얼마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새로운 관계를 다루어 주는 주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리고 시편 119편은 처음 시작하기 좋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초신자라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그 믿음을 가진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나와의 새로운 관계를 다루어주는 본문에 초점을 맞출 때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복음을 읽도록 하는가? 여기 1번 거기 한번 보세요. 같이요. 시작. 요한복음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이 복음서에 사복음서가 있죠. 이렇다면은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예배당 건물을 이렇게 보고 묘사하는데 전면에서 보고 묘사가 있을 수 있고 후면에서 보고 묘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왼편에서 보고 그리고 우편에서 보고 여기에 묘사한 그 묘사가 종합을 이루면 완전한 묘사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여기에 묘사할 때 마태는 여기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태 예수님의 그 세리였다가 제자가 된 이 마태는 여기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주제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와서 나라를 세우실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의 그 주제는 마태복음의 주제는 유대인을 위하여서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로서 거기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기 보면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그 로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하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10명 중에 6명이 그 종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약 1억이라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구가 약 1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60%가 이렇다면 노예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노예는 빚을 져서 노예도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포로가 되고 와서 노예가 될 수도 있고 한 나라 국민이 그 나라가 망하고 정복한 그 나라에서 여기에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가는 그리스도를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뛰어난 종으로 정말 종의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가는 헬라인이죠.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는 루가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 동행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는데 그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헬라 사람은 온전한 인간을 추구했어요. perfect human being, 온전한 인간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헬라 사람인 그 누가는 가장 뛰어난 헬라의 문체로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온전한 인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 기록을 한 겁니다. 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그 사복음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주 되심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복음서에서 강조점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면은 그가 왕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종 되셨음을 서번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온전한 그 인간이었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말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가 메시아로 오신 구주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거기다가 줄을 딱 그어놓으세요. 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어떤 분이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왕으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리스도가 anointed one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메시아요 구주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전한 인간으로 오시어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주셔서 그러나 그의 섬김은 종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셨고 그러나 그는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신 선지자셨다. 이렇게 저희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생, 구원이죠. 구원받은 사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나서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요한복음을 1611년도에 출판된 킹 제임스 그 바이블 성경 영어로 된 거 셰익스피어 시대 그 기록이 된 겁니다. 킹 제임스 명예 그 왕의 명예에서 성경을 여기에 번역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영어로 영문으로서는 명문일보해나 문학적인 모든 가치에 그 뛰어난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 그 영어 성경을 쳐서 요한복음이 21장으로 있었거든요. 21장이죠. 그래서 하루에 석 장씩 아주 정독하고 콘사이즈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니까 딱 끝나더라고요. 예, 그때 공부를 해서 그래서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뭐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하려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모든 걸 다 해도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이다. 그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요한이 다시 그 다음에 보세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2번에 시작. 요한 1서는 당신이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를 믿어서 영생 얻는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그 자녀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 1서가 기록이 됐다. 자, 그러면 요한 1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저희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래서 요한 1서를 썼는데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 영생을 가진 이들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도록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셨으면 그의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것이요. 그 아들을 모시지 않았으면 그 영생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3번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성경의 위대한 본문입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여기에 그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할 때 알파벳 순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주 시적으로 다 표현을 했어요. 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시편 119편 165절 한번 찾아주세요. 성경 거기다가 그 구절을 하나 적어놔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 찾아봐 주세요. 네. 그랬으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편 119편 165절 찾으셔가지고 저희들 같이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으세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래서요, 시편 119편
165절이었어요. 예, 165절. 여기 보니까, 학자들은 다윗의 노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기에 주의 법, 그 당시 하나님 말씀, 이것을 주의 법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대하는 분들의 삶에 보면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여기서 이 장애물이 없다 한다는 말은 offense, 실족해 하는 일이 없다. 실족해 되지 않는다. 또는 stumble,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큰 평안이 있고, 그리고는 그 인생 여정에 그가 실족하는 일이 없다. 넘어지는 일이 없다. 누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prosperity. 그걸 현대수로로 말하면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success. 그런데 여기서는 번영, prosperity라고 했는데 그것을 전부 하나님 말씀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을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옆에 한번 적어 놓으실래요?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옆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고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말하는 정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할 때 사랑이 하나님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사랑이 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도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그의 복지, 복이 되는 것,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예수님께서 그 팔복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이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구약에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의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이들을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철학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그 사람들의 counsel, 여기 꾀, 그런 필로소피, 그런 철학,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는다. 하지 않는 것.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뭘 또 하느냐면 안 하느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그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죠. 라이프 스타일이 생활 방식이 죄인들과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하는 게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여기에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만하거든요. 교만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하지 않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을 말했어요. 뭐예요? 첫째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delight.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예? 두 번째로 그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meditate. 반추한다. 여기에 meditate 할 때 반추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구약에서 이게 meditate 한다라는 말이 묵상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짐승 중에 되새김하는 짐승이 있고 되새김하지 않은 짐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굽이 갈라진 거, 구별된 거, 그리고 굽이 갈라졌을 때 되새김하는 것만 거룩한 것으로 먹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었어요. 되새기면 양이 그러고 소가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냈다가 다시 되새김하고 그 단어가 영어의 meditate예요. 다시 말해서 묵상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meditate. 그래서 그 양식을 되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추야로 그분의 삶 속에 등장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그래서요, 묵상하는 사람, 그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기에 물이 잘 공급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가에 그 신에 심어져 있는 말씀으로 잘 공급을 받는 그런 나무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래서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그 행사가 모든 하는 일입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prosperous. 성공한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청청푸르를 그래서 그가 여기에 형통한다. 모든 일에 형통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 하나님의 성공하도록 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그런 성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여기에 추가로 옆에다가 하나 메모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혜를 위해서 말씀을 보려면 잠언을 읽으면 좋아요. 잠언을 읽은 지혜서를, 그게 지혜서예요. 그렇죠? 우리는 또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지혜를 위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이게 31장까지 있거든요, 잠언요. 그래서 꼭 저도 오늘 25일이죠, 오늘요. 그래서 잠언 25장을 읽었어요. 또 읽고 지혜를 구하면서 읽어보니 기쁨의 생활을 위해서는 성서적인 심리학책이라고 하는 빌립보서를 읽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생활을 위해서는 성서적 심리학책인 빌립보서를 읽어라. 그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거든요. 거기에 그 기쁨의 도적들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삶 속에서 기쁨을 도적해 가는가? 그거는 우리가 당하는 환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 때문에 그가 하는 말, 그 행동, 태도, 그 기쁨을 빼앗아요. 세 번째 3장에서는 물질 때문에 기쁨을 빼앗겨요. 네 번째, 염려 때문에 기쁨을 빼앗겨요. 그런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초월해서 그리고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비결이 무엇인가? 빌립보서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연관된 그 말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역자들은 반드시 그 미니스터, 섬기기 원한다면은 목회 서신을 읽어라. 이렇게 합니다.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delight,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은 말씀을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야, 꿀과 같다 그래야 돼요. 그게 그 성경의 꿀 같거든요.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회개해야겠네. 책망하게 돼요. 어디서 잘못됐는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돼요. 빚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B번을 보세요. 다 같이 B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지금 저도 50년이 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읽고 제가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도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뜻, 아까 그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책이라 하면은 한 번 읽고 말죠. 그러지 않아요. 이 책은 또 읽고 또 읽어도 씹고 씹으면 더 맛있어요. 그냥 감격과 감동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보게 되면은, 그거 그냥 그대로 계속 하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해도, 참 몸이 영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저는 성경 공부하다가 졸아보는 경우는 거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을 접하면은요, 바짝 정신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거. 이를테면은 그 맛이 있고, 그리고, 그 감동을 갖고 그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좋거든요. delight. 그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럴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아이 모르겠다. 탁 덮어버린다. 그러지 말고 던져버리지 말고 전에 그 워스윌 제이 스미스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 73세였고 저는 30살 때 같이 릴러락 아켄소라는 미국에서 그분도 주강사하고 제가 부강사에서 선교대회 때 하는데 그 3개주 미국의 목사님들이 모인 데서 저도 기도와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분도 기도와 성경에 대해서 꼭 같이 설교를 해도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읽는데 생선 먹듯이 성경을 읽어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생선을 먹으려면은 살부터 이렇게 먹다가 가시 나온다고 생선 버리지 않지 않느냐고. 생선만 다 뽑아서 먹다 보면은 나중에는 가시도 쭉쭉 빨아서 맛있게 되고 어두진무하듯이 그 생선의 가장 맛있는 부분까지 알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못한 부분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제껴놓지 말고 계속 읽어가면은 성경이 성경을 풀이합니다.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서로 모순되게 풀 수가 없고 성경이 성경을 풀이하고 그리고 성경이 보완, 설명해서 그 의미를 알도록 합니다. 그래서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죠.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 이 구절하고 다른 거하고 연관된 구절이 붙어 있어요.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신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거하고 연관된 구절이 다른 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관주 성경.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한참 공부해 가면은 그 별로 도움이 물론 안 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13쪽에 1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것에 대해 당황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당신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시 기억해 주세요.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계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하였다. 그런데 그 계시를 받은 분, 이 계시를 기록한 분들을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영감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 그런데 그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깨닫기 위해서 오늘날 성령께서 illuminate, 조명한다. 그대로 깨닫게 빛을 비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진리로 인도해서 보완 설명하며 여기에 읽어가면은 나중에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평생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완전한 성숙은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해도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것처럼 비록 우리 몸이 쇠퇴해가고 피곤하고 감당 못할 것 같지만은 속은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아멘. 예, 젊은 그들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리고 참 아기 이렇게 만져도 피부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은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성숙도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새롭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2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당신이 이해한 것은 삶에 적용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배우고 있는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당신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제자 훈련에서 이런 게 있어요. 과제를 주지 않아요? 만약에 이 과제를 주는데 그걸 안 해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안 나가요. 그 과제를 할 때까지. 왜 그러냐면 그 과제를 소화시키지 않고 그 다음 때 해야 이해가 안 돼요.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 그 다음 단계 더 깨달음이 와요.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지금 아는 말씀을 순종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 순종하고 실천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게 돼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지 않을 때는 지식으로만 풀어가지 그 삶의 변화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쇄물 드린 거 가져오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그걸 마무리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에 안 가지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 안 가져오세요. 거기에, 네, 자매님 좀 몇 개 있으면은, 아니면 두 분이 같이 보시고요. 여기 몇 개 안 되는데, 예. 예, 이제 몇 개 되면 우선 앞뒤로 되어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속히 복사, 아이고, 예, 가서 이거 앞뒤로, 그 시간이 좀 걸리죠. 그냥 나중에 복사해서 가지시기로 하고요. 그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 그는 공부를 마무리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쭉 말씀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첫째, 듣고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항상 믿음은 들음으로서부터 옵니다. 맞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듣고도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다 사탄에 의해서 빼앗겼으니까 안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연륜만 쌓아가지고요. 묘한 틀만 가지 그 안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들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은 이 종합적으로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우선 듣는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요, 종합적으로 좋은 땅 밭을 이야기할 때 첫째 듣고 그 다음에 받고 그랬어요. receive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받아야 돼요. 받고 그리고 받고 그 다음에 지키고 순종이죠. 지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인내로 결실을 해요.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 좋은 땅, 우리가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죠. 그런 밭에 씨가 심어지는 때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거기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합했어요. 합해서 보니까 듣기만 뿐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받아야 돼요. 이것을 internalize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해요. 순종하고 행해요. 이것을 육화라고 그래요. incarnate 또는 체화, 육화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계속해 가면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린다. 기쁨이 된다. 가지의 사명은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은 가지 잘나다가 불사른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 자격상실이 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은 말씀을 들었으면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랬으면은 그것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practice, 체화, 육화 그렇게 하고 인내하면서 아유 이래도 뭐 별거 없네 뭐 이러지 말고요. 인내하면서 계속하면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듣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 신명기 17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이라는 성서라는 말이 책이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라페 성경이라는 말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항상 옆에 두고 그렇지 않았어요?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랬습니다. 옆에 두고 읽으십시오. 성경. 만약에 여러분이 핸드폰에다가 성경 열어놨으면 다른 걸 넣어서 자꾸 그거 열지 말고 말씀 열어서 보세요. 말씀 열어서 보세요. 옆에서 놓고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두고 늘 읽을 때 그걸 실천해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은 반복되는 학습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늘 교제하고 나면 리뷰, 복습이 있고 드릴, 그것도 복습에 드릴하는 거 막 다시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각하나. 어떤 분이 여기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듣는 자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읽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복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읽으세요. 가능하면 어떤 때는 소리 내서 읽어도 돼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말씀을 읽어요.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 그게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구약에 있는 저들은 소리 내서 읽었어요. 말이에요. 예. 말씀을 소리 내서 읽었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하고, 잠언 2장 4절 5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예, 광산 해보신 분은 여기 안 계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조금 달리 해보죠. 돈 버는 것 같이 한번 해보시라지. 수입이 되고 돈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예? 예. 이건 여러분 책임이 따르잖아요. 돈 버는 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책임이 따르게 돼서 아무리 바쁜 의사도 반드시 아침에 어디까지 나가야 되고 간호사도 그래야 되고 예, 그러지 않아요. 예, 어떤 직장인도 뭐도 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다가 광산에서 은을 캐는 것 같고 금을 캐는 가서 저 보물섬 이야기 하시죠. 그 보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타이타닉 그 배 가라앉은 거 한번 가서 보려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노력해가지고 그 몇 초도 못 봤어요. 몇 초도 가서 들어온 거 그러고 못 보고 말았어요. 예. 그래도 그걸 생애를 투자를 해가지고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일에 좀 투자하십시오. 노력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광산에서 은 캐듯이 그리고 금을 캐듯이 돈 벌듯이 좀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여기에 그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예언하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study, 공부해서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study thyself 이렇게 너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럽고는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공부하겠다고 자신을 헌신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외우고 예. 자 여기에 신명기 11장 18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건 왜 그래요? 내 생활권의 모든 부분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 생활의 모든 권에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성경 구절들 이렇게 좋은 액자에 넣어놓는 것도 대단히 좋고요. 화장대 자주 하시는 앞에 성경 구절 하나 딱 멋지게 붙여놓고 지금 바꿔가면서 늘 바꿔도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늘 그 말씀 이렇게 자연적으로 접하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해요. 그래서 외우면은 그 다음에 묵상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책 갖다가 와서 한참 찾아가지고 되는, 그렇지 않고 기록되었을 때 하고 사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속에 다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외우고 그래서 묵상해서 그 삶에 적용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 저기 꼭 다시 좀 읽어보시고요.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받고, 물론 여기 든 중에 읽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있고 공부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공부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외우는 것도 있었어요. 외우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묵상했어요. 이 과정에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만. 그래서 받아서 적여서 지키는 거예요. 삶 속에 practice가 되는 거예요. 이 영어로 internalize, 제 것이 되면은 incarnate,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으로 실천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인내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러하여서 마침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날이 오기를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합니다. 아멘. 좋은 일에서 꼭 인내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드디어 5가를 끝났어요. 5가 배우는 끝나는데 한참 걸렸어요. 다음에 6가 또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귀중한 것 저희가 6가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6가는 기도죠? 기도인가? 그럴 겁니다. 이 아주 특별히 그 기도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이 말씀 그리고 가능하시면 복습도 좀 해놓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참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배우기 위하여 오신 귀한 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들은 것 그리고 배우고 공부한 것 또 우리가 읽은 것 우리 마음에 받고 실천함으로 인내해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모이신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 마칠게요. 네.